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큐타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힘차게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라는 귀한 선물 받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죄와 생각을 덮어 하나님 음성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15장 1절부터 19장까지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유다 지파에 나눠준 땅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부분, 그리고 갈렙에게 준 땅에 대한, 그리고 그 갈렙이 그 딸 악사에게 준 땅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떠한 주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여러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6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합쳐서 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16절에서 갈렙이 이야기하죠.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19절에서 갈렙 딸 악사가 갈렙에게 이야기하죠.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주리라, 주소서, 주었더라. 이 세 문구를 오늘의 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처럼 갈렙 부분을 조금 더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리라, 주소서, 주었더라 라는 주제로 나아가려 하는데요.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훈은 어떤지 여러분들만의 주제로, 그리고 또한 저의 주제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요단강을 경계로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준 땅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9지파 반에 준 땅에 대해서,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진 않았지만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 돼서 레위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러면은 지파 레위 빼면은 11지파만 받은 거 아닌가요? 기업을, 땅을. 그런데 왜 12지파가 땅을 받았다고 하나요?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져서, 그래서 12지파에게 갔다. 그리고 플러스 갈렙 이야기. 자, 갈렙은 조금만 강조해보자면, 갈렙 오늘도 나오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은 보통 인물이 아니죠. 출애굽 때 1세대입니다. 출애굽 함께한 1세대. 자,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다 45년 동안 죽었다면서요. 출애굽 2세대만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서쪽을 정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로 갈렙이 아직도 살아있다고요? 네, 살아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출애굽 1세대로서 아직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두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 1세대 때 모세가 요단강 서쪽 지역을 정탐하라 했던 그 정탐꾼 중에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요단강 서쪽 지역, 물론 그 안악들은 굉장히 덩치가 크고 무서운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정복하러 갑시다 했던 그 두 사람만이 살아남았고, 나머지 다른 정탐꾼들을 포함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나이가 들어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45년 동안. 그랬던 이제 갈렙이 땅을 분배받을 때 새롭게 지난 시간부터 언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갈렙 이야기 오늘도 또 살펴보죠. 15장 1절부터 살펴보면은, 자, 유다 자손, 유다 지파, 자,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함께 읽어본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 난 이렇게까지 궁금하지 않은데.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알고 싶어서 성경 읽는 거지,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거지, 지금 지도도 이때와 너무 다르고 굳이 내가 이걸 알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은 내가 왜 묵상해야 되고, 왜 성경의 작성 자체가 왜 돼 있는 거지? 하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앞으로도 우리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거거든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 성경은 하나님께서 작성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작성하신 거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작성하신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소설 쓰듯이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은 믿는 바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라고 했나요?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부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다른 성경 안에 부분들을 보면은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성소의 그 규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일독을 할 때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각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아니고 스토리가 아니라
이상한 규격 같은 이야기만 자꾸 나오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성경은 그저 소설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있기에 그들이 족보대로 정말 올라가다 보니까, 지도상을 정말 찾아보다 보니까 그 지도상에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발굴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 증명으로써 우리는 이것이 그저 소설이 아니구나, 그저 신화 이야기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역사한 내용이 그 역사한 사실이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거를 믿지 않을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이제 묵상에 또는 성경 읽기에 포함되었을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역사가들 또는 이제 주석가들 또는 이제 목회자님들께서 더욱더 깊이 공부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해 주시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라고 이렇게 적어놨구나, 나는 조금 빨리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쑥 훑어서 넘어가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지도 여러 부분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그 지도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서 유다 자손에게는 이러한 땅을 주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12절까지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2절까지. 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제가 오늘 강조해서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기럇 아르바는 옛 이름, 지금의 이름은 헤르본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줍니다. 그 기럇 아르바라는 지역의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입니다. 아낙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거기에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 아히만, 달메라는 이 아들 셋을 갈렙이 쫓아내어서 그곳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드빌 주민을 쳤는데 그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입니다. 그 기럇 세벨을 갈렙이 직접 치지 않았어요. 갈렙이 기럇 세벨을 쳐서 그에게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갈렙이 직접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닌 기럇 세벨 지역은 자신의 딸 악사를 두고 그에 맞는 사위감, 남편감을 찾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라는 한 청년이 그곳 기럇 세벨을 점령함으로써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혼을 했으니 이제 출가를 하겠죠. 그래서 악사가 출가할 때에 갈렙에게 밭을 청하고자 나아갑니다. 자, 나귀에서 악사가 내리니까 갈렙이 악사에게 물어봅니다. 너 뭐 원하는 거 있니? 그러자 악사가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네겝 땅을 주셨잖아요. 네겝 땅을 주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악사와 그 배우자 온니엘에게. 그런데 그 네겝 땅은 되게 열악해요. 되게 험지거든요. 그곳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사가 다른 땅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샘물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곳을, 그 네겝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니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악사와 그의 가족에게 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 주리라, 주소서, 주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성경에서는 주체들이
여러 주체가 나오죠. 첫 번째로 유다 지파, 그리고 두 번째로 갈렙, 세 번째로 갈렙의 딸 악사, 네 번째로 기럇세벨을 쳐서 악사와 결혼하게 된 온니엘.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명의 주체가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사실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는 게 사실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도 한번 오늘 말씀에서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로 온니엘은요, 사사기를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셨다면 사사기에서 3장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언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죠.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정해지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람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온니엘이 행했기 때문에 그저 갈렙이라는 사람이 기럇세벨을 치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준대. 야, 근데 그거 어떻게 치냐? 거기 사람들은 너무 강해서 갈렙조차도 스스로 안 치고 이렇게 공지를 내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니? 라고 행하지 않았다면 온니엘은 그저 하나님 백성 중에 하나일 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용맹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넘어 행동하는 백성과 함께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그저 숨어서 먹고 자고 싸고만 하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순종에 앞장서고 정말 그걸 생각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역사는 지속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갈렙과 악사의 공통점. 자, 역시 갈렙의 딸이다 보니 그런지 그들의 공통점,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요구가 나 편하자고 하는 요구가 아닌, 갈렙을 예로 들자면 갈렙은 지난 시간에 정복한 땅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정복하기 어려운 이 땅을 점령할 테니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도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악사는 네겝이라는 땅 좋지 않습니다. 다른 땅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네겝 땅 좋지 않지만 이 땅 제가 좋은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잘 정착하겠습니다. 다만 샘을 주십시오. 무리 없이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 땅을 제가 이끌어 나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주십시오 하니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는 당당한 요구를 들어주신다. 이 부분 잘 생각해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 기도는 하나도 안 받아주세요. 저 굉장히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저 시험 합격해 주세요. 저 대기업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도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데요? 가 아니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 하나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이 부분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저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 노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했을 때, 그렇게 당당하게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바라기만 하는 모습 좋지 않습니다. 그저 행동 없이 바라는 모습 좋지 않습니다. 행동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면 두 번째로
교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교훈은요, 저는 갈렙, 악사, 온니엘 이 세 명의 공통점, 행동이죠. 직접 행동했기 때문에 갈렙이 땅을 얻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평화를 얻을 수 있었고, 온니엘이 예쁜 아내와 땅과 그리고 사사가 될 수 있었고, 악사가 샘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라, 행동하자. 다만 그 행동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행동하자. 반대는 나의 평안, 부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행동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라는 오늘의 교훈을 저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 유다지파에 대한 것도, 유다지파는 사실은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요, 경계가 굉장히 험해요. 사방으로 경계가 굉장히 험한 지역이거든요. 서쪽에는 블레셋, 남쪽에는 에돔, 북쪽에는 예루살렘, 막 굉장히 적들이 사방팔방으로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은 제비를 뽑아 첫 번째로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된 이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불평하지 않고 받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훈을 찾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좀 하나님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꽤 어려운 오늘 하나님이었기에, 하지만 또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도 찾을 수 있다.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순종을 넘어서 생각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행동하는 백성과 함께 역사하신다. 이거는 온니엘을 통해 우리가 얘기했었고요. 갈렙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 노력하는 백성에게는 당당한 요구도 들어주신다. 악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었죠. 갈렙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행동하자. 무엇을 위해? 나의 평안과 부를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행동하자. 그러면 우리의 당당한 요구도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라는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서 저는 어떠한 적용을 할 예정이냐면요,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듯이,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듯이, 그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강한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죠. 그것처럼 이루기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당당하게 구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저 채널 만들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고백했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유튜버분들을 양성하는 일이고, 그리고 교육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2년 전부터 항상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 제 채널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왜 내 스스로의 채널을 만들지도 않으면서 자꾸 교육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2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행이 너무 안 돼서 2년 동안 너무 고민만 하다가 드디어 채널을 만든 것이 첫 번째로 이 묵상 채널입니다. 이 묵상 채널, 사실은 뭐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거는 상업적인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묵상에 대해서 함께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 이걸로써 뭐 큰 돈을 벌고 이 채널이 막 굉장히 몇만 구독자, 몇십만 구독자가 돼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채널이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채널은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다른 상업적인 채널들, 다만 그 상업적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채널들을 만들고자 이 묵상 채널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힘들어요. 정말 고백하자면
많이 힘듭니다. 행동이 안 돼요. 저의 이제 게으름 탓인 거죠.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성만으로는 안 되겠죠. 회개하고 정말 실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느낀 것 같아요.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행동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한 영상을, 채널을 스스로 제 것, 그리고 다른 분들을 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당당하게 저 요구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것과 그리고 하나님 제가 만드는 영상 안에, 채널 안에 부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드릴 수 있는 저의 행동이 필요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꼭 만들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지금 이 생각이 그저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그리고 그저 저의 평안과 돈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저의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교훈을 찾으셨고, 그리고 어떠한 적용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함께 또 제가 나누었듯이 여러분들도 또 댓글을 통해서 나눠주신다면은 저 정말 그 댓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함께 이 큐타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에 대해서, 그리고 갈렙과 그의 딸 악사, 그리고 그의 사위가 된 온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심으로써 제가 순종하는 것이 생각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오늘 묵상이었습니다. 하나님 큐타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그리고 그 행동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